교재 7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09편은 다윗이 까닭 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사랑으로 대했음에도 악으로 갚는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설 힘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신을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입으로 크게 찬송하겠다는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08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지요. 거짓된 말이 자신을 향하고 속이는 혀가 자기를 공격하고, 또 자기가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시편 109편은 그 질문에 대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멈춰 계시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고한 이 다윗을 거짓된 혀가, 거짓된 입이 공격합니다.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대적이었고 악행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크게 아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의지를 불태우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진심이 통하지 않고 또 다른 결과로 오히려 악으로 되갚아질 때를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만 같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은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처를 받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받은 상처, 그럼 그 상처 속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6절부터는 시편의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집니다. 원수를 향한 심판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짧아지기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 구걸, 빼앗기게 되는 것, 그의 죄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그의 집안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읽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아는 다윗이 맞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잔인해 보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질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편이 말씀에 이 기도를 계속 그대로 남겨두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밖으로 밀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시편 안에 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후로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억울함과 분노로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용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원수를 심판하겠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그 재판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은 복수의 권한, 자기가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 했다면 이 시편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아시고 아주 바르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만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힘이 센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보면 대신 마음의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내 말로 갚아주고 싶고 내 방법,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가장 선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과도 같은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과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과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과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이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1절 말씀은 다시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의 거짓과 미움이 계속됐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서도 그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억울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무고를 당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이 말은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다가도 내일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은 헤세드를 붙들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22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꾸미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중심이 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서,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의 그 초라함을, 연약함을, 지금 이 부족함을 감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메뚜기처럼, 지는 석양처럼 연약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찰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여전히 그 앞에 서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난하고 궁핍해도 그 중심의 상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여전히 그 헤세드, 신실하신 사랑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나의 연약한 모습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상황은 종결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사람과의 고통 속에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상황 속에 있으나 사람 중에서 찬송하게 됩니다. 30절에 나오는 이 사람 중에서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 그 기도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내 오른편에 여전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바르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살았어도 사람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공격했습니다. 좌절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뒤섞여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오른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오른편에 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때,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억울한데 설명할 길이 없고, 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 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다짐이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열심이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 옆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과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안식월 중이신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